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대로 지켜주시고 그런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은혜 높고 축복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찬양이 원하오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종이 찬양 300장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합니다. 교동문입니다. 71번. 교동문 71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불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을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모두의 그날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어려운 일들과 위험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시어 변화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무지한 저희들 그런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과 바른 생각들을 갖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고 바르게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의 표어처럼 거룩한 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충만케 하사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힘든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나누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사 용인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들에게 권능을 주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귀한 성도들과 이곳저곳에서 여러모로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 정한 감리교 선교 주일로 예배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안식 주간을 갖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 30년 돼서 성역 30주년을 했어야 되는데 내년에 연회 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평생에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올해는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도 안식년을 가져가고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그 목사님들은 한 사람도 없고요. 보통 안식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그렇게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국 교회 정서상, 형편상 그렇게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음 같아서는 한 달 미국 갔다 오고 이스라엘도 한 달쯤 성지순례를 한껏 그냥 구석구석 좀 돌아서 우리 교회들과 함께 쫙 제가 가이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불뚝 같았지만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1년에 좀 이렇게 한 3번 정도 휴가를 빼고 휴가는 하지 않고 안식 주간 내에서 이렇게 조금 좀 한가한 주간을 갖춰서 봄과 마음과 영혼을 쉬는 그런 주간을 갖습니다. 기도를 갈 수도 있고요. 그냥 집에 방콕 갈 수도 있고 이번에는 저쪽 목포 지역, 호남, 전남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이렇게 답사 코스 겸해서 그들을 좀 돌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 수요, 금요 예배는 이번 한 주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또 할까 했는데 성대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온전치 않아서 좀 이번 기회에 쉬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우리 선교 효도관광이 4월 30일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효도관광을 잘 은혜스럽게 잘 바지락도 잘 캐고 가신 분들은 알아요. 잘 해서 먹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충주 쪽으로 가는데 특별히 우리 앞마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지역 효도 관광도 못 가시는 분들, 그분들을 저희들이 장애 노인들이죠. 어디 멀리 못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딱 선정을 해서 10분 정도 저희들이 섬기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계회 사역장 기도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카페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회계획 주보를 참조하셔서 5월달 초하루 기도회,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청년주일, 교육자회의, 전교인 체육교회가 우리는 5월 5일날 첫 번째 주일날 하려고 했는데 장소 대관하는 문제가 일정이 좀 맞지 않아서 부득불 5월 19일날 세 번째 주일로 전교인 체육교회를 주일날 거기 가서 1부, 2부 연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가 와도 체육관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 19일 하려고 했던 바자회는 우리 하반기로 면기하기로 어떻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여서 전교인 체육대회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상의하면 다음 주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장애인 및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곡소망교회,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 또 기관이 한 8개의 기관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교회씩 하는데, 지난주 우리 듣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일부에도 신방 중에서도 형편을 아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오늘 헌금을 잘 모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포곡소망교회인데 여기는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우연히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된 교회.
그래서 교인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죠. 제가 한 4년째 지금 개척교회고, 그래서 오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 제목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특별히 용인동지방 30개 교회에서 지금 회기를 맡고 있는데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간 한 주간 동안 호곡소망교회 한준호 목사님으로서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선교와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북리 지역을 위해서, 용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찬송가 47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환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주일 예물 드리셨고요. 이매근 목사님 건축 예물, 또 이연찬 왜 여러분들이 일천번째, 김영애 권사님 왜 여러분들이 옥첫 예물, 성미유와 나오미 선교회 속회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 이호빈,
이영미, 이경선, 이연미, 홍충식, 이윤미, 에스더리아 선교에서 듣는 교회 목적에 되셨고요. 이용희 권사, 정상수 권사, 듣는 교회 후원금 되셨습니다. 김희선 강사, 최근에 김덕환, 조영자, 권헌일 생일 강사, 무명으로 되신 분이고요. 박범호 임대림 강사님을 우분현 강사님을 되셨습니다. 11조임을 되신 김성자, 윤자순, 김동임, 임회빈, 한재영, 현혜수, 김은준, 정비호 11조임이고요. 성미 예물 되신 분 김준옥, 우분현, 김성자, 호영애, 김영애 이렇게 예물 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한순간도 숨 쉴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고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도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드리는 저들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기쁨 가운데 감사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목적 예물, 일천번째 예물, 주일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들의 삶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충만케 하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으면서 그치지 않고 마음에 떨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을 결단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배당에 들어갔으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번에는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나오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펴 보아라. 그 사람의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나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멘. 넌센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은 참 건강에 좋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아침 조자가 조깅할 때 조자가 아침 조자일까요? 세조자일까요? 세조? 아침조? 조깅은 영어입니다. A나라의 비행기가 비행을 하다가 B나라와 C나라의 경계에 정확하게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생존자는 누가 묻어줘야 될까요? A나라, B나라, C나라. 생존자는 묻으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이 경직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생존자를 묻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우리는 A나라일까 B나라일까 C나라일까 이게 뭐지 막 생각하다 보면 묻어서는 안 될 것들을 묻기도 하고 그렇죠? 영어인 줄도 모르고 한참 계산하고 합니다. 우리 인식과 우리의 오해가 우리 사이에 나도 모르게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애인이십니까? 나는 장애인이다 생각하시는 분 우리는 한 분도 없군요. 그럼 우리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손 드신 분이 계세요. 제가 장애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실제로 우리나라에 장애인의 수가 264만 명이랍니다. 등록된 인원이 264만 명. 그 등록된 264만 명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2분 계세요. 우리 가족 중에. 저희 형님 다리 하나가 없죠. 의주 40몇 년째 장애인이죠. 또 우리 집사람의 언니 장애인도 지금 기관에 지금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제 사촌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또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또 가까운 데 보면 다 있어. 다 있다. 264만 명이면 우리 인구가 2024년 현재 5천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264만 명이면 5%예요. 20명당 한 명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5%는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장애가 뭘까를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지적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계속 한 10개가 있어요. 쪽쪽쪽 다 줄인 거예요. 그 중에서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방해가 되는 요소를 갖고 있는 상태를 장애라고 말하고 그걸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장애라는 말로 한번 기준을 본다면 노인은 장애인일까요? 장애인이 아닐까요? 노인들.
장애인. 왜? 저희 어머니 밥 먹는 거 불편해. 밖에 나가는 거, 병원 가는 거 혼자 못 가요. 혼자만 있어도 불안해서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가 와요. 제가 매주 2번씩 가는데 오늘도 저녁에 가야 된다. 매일 전화 오고 전화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 약 먹는 거, 약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그런 지가 지금 10몇 년이 넘으셨어요. 이것저것 수두룩해요. 노인들은 그렇죠. 생활하는데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등록은 안 되었어도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약 하나씩 먹고 살잖아요. 심장약 먹고 살고 당뇨약 먹고 살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못해. 저도 약을 먹은 지 20년 넘었어요. 무슨 약? 탈모약.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있는 거지. 제가 20년 정도 안 먹었으면 벌써 우리 집안은요, 제가 아는 우리 할아버지까지 저 형님도 다 대머리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머리에 이게 없다고 치면. 그러니까 저는 일찍 발견해서 미리 약을 먹어서 조금 진행이 덜 된 거지. 노인 인구수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5,100만 중에서 993만 명이에요. 65세 이상 인구가. 그러면 몇 퍼센트냐? 19%예요. 19%. 요즘에 노인 의사들가 고령화 사회를 가잖아요. 65세 이상 인구가 7%는 고령화 사회, 14%까지는 고령 사회, 20% 이상 되면 초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 지금 문턱에 와 있어요. 10%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장애인 있습니까? 장애인, 가족 중에 장애인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 손을 안 들까요?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이 자랑하고 드러낼 일이 아니니까. 실제로 저희 그 사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우리 이제 사촌 하나는 누나, 하나는 동생, 그 친구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왜? 고모 집에 가면 안 보여줬어. 너 손님 온다? 야, 너들 좀 밝아 있어. 못 나오겠어요. 사촌인 줄 보고. 그래서 민영이 누나만 알고 있었지 본 적이 없어. 수진이라는 이름만 알았지 내 동생인데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보여주니까. 다 커서 잘한 다음에 그때 봤어. 지금도 기관에 가서 지금 기관에 거기 기관에 있어요. 잘 못 봐요. 잘 얘기도 안 해. 고모 요즘 어때요? 미령이가 어때요? 수진이 좀 어때요? 그냥 잘 있어. 잘 얘기 안 해. 왜? 아프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크리스찬들은 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여기 이영자 목사님 우리 아드님 박구지 집사가 옛날 이름이 장미주년이었어요. 장애아동 미래 준비협회.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좋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린 아이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가정을 보면 제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버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떳떳하게 교육을 받겠어요? 받지 못해요. 병원에 제대로 가겠어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누구도 환영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학교 가면은 장애아동 있다고 해서 싫어하고 같은 말 하려고 하고
병원에 가도 별치가 없어요. 돈도 안 되고 뭐 한계도 있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뭐 더 이상 뭐 우리는 못한다고. 많이 발전했죠. 많이 지금 인식이 개선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고 어떤 마음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가 생각해요. 왜?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 자리에도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장애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손이 오그라진 사람, 한편 숨 맞은 사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중풍병을 앓았을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손이 말랐다, 한쪽은 건강한데 이쪽 손이 근육이 없어서 뼈만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손이 오른손이었다고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은 오른손잡이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오른손잡이가 정상이야. 근데 모든 것이 다 오른손잡이로 다 갖춰져 있는데 오른손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왼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중에 오른손을 못 쓰면 그때를 대비해서 왼손으로 숟가락질, 젓가락질, 심지어 볼펜, 글 쓰는 것도 왼손으로 연습을 하셨어요. 옛날 외국에서 이제 많은 걸 봐왔겠죠. 우리나라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요 80년도에 80년 제 기억으로는 85년도에 저희 자동차가 있었어요. 85년 마이카 붐이 되기 훨씬 이 붐이 일어나기 전에 자동차가 있었어요. 얼마나 지금 기분 좋았는지 몰라 째째져 막. 그 전까지는 뭐 야 너네 집 뭐 텔레비 있냐 뭐 냉장고 있냐 막 이럴 때 그런 시대였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그때 했을 때인데 집에 자동차 있어. 집에 자동차 있는 집이 몇 안 됐어. 그래서 갑자기 그냥 저희 뭐 학교 다녔던 거 학교도 가난한 그런 평범한 그 서민 학교였는데 갑자기 제가 부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 자동차 있어? 막 그래. 얼마나 가슴이 떨지 몰라요. 근데 자동차가 저희 아버님 자동차를 산 이유는 학교도 다 거기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서대문에 거기 뭐 한 반경 한 400m 이내에 다 저희 아버님도 거기 있었지. 저도 거기 다 초등고 대학교 다 거기 다녔지. 자동차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버스도 버스 타기 더 멀어 오히려. 그 자동차가 있을 이유는 뭐냐? 저희 형님이 장애인이었어. 80년도에 다리를 잃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집에 왜 자동차가 있게 됐지?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우리 형님을 위해서. 맨날 목발 짚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거 이쪽 다리가 없으니까 막 그거 이렇게 흘러가는 거 한쪽 다리.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의족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의족이 옛날에 나무 다리다 보니까 이게 다리가 이렇게 걷는 게 무겁고 힘들고 표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나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이제 봤으니까 형님이 저러니까 그냥 안 만나고 나이 차도 많았지만 잘 이렇게 안 만나고 저희 형님이 있다는 걸 잘 얘기 안 하고 장애인이라는 걸 잘 숨기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그냥 삐쩍삐쩍 돼가지고 계단 하나 올라가려면 무릎 위를 잘랐기 때문에 계단 올라가려면 한 칸씩 올라가야 돼. 남들이 가는 속도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그 속도를 맞추려니까 형님이 두 칸씩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면 너무 안쓰러웠던 거죠, 어머님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시고
그래서 저는 장애인에 대한 걸 많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특별히 지체 장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옛날엔 좋았어요. 그렇죠. 왜? 옛날엔 장애를 갖고 있다? 사고를 해서 장애인이 되었다? 아니 나면서부터 보니까 불치의 병을 앓게 됐다? 그러면 뭐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저 사람이 분명히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천벌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2번. 같이 읽을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건 누구의 죄가 아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식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이거 누구 죄 때문이야? 저 사람 어떡해? 창피해. 손가락질하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인식이 달랐어요. 장애인을 바라고 있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한편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읽어 봅시다. 본문 3절 같이 읽을게요. 3절 시작.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나오너라. 아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손이 마른 사람이었어. 손이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 손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을까요? 지금 같으면 이런 거죠. 어느 집사님, 제 앞에 나오세요. 앞으로 나온 것 자체 보면, 우리 생일자 찬찬할 때도 보면, 자, 우리 오늘 이번 달 생일 맞은 분 누구누구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부탁부탁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교회 학교에서는 오늘 생일 맞은 사람 선물 줄게 하면 상품권 줄게 하면 막 뛰어나가거든요. 근데 장년들은 안 그래. 그래. 맞아요. 상품권 액수가 작아서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근데 내가 장애인이에요.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앞에 나오래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셔요. 앞에 나와서는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손은 어떤 손이었어요? 오그라진 손이에요. 한편 손 마른 그 손이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나와라 손을 내밀어 하셨더니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읽어봅시다. 몇 절이냐면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예수님 시작.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부른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나았습니다. 아멘. 어떻게 나았을까요? 그 손이 나았어요. 어떻게 나았을까요? 예수님의 치유에 원리가 여기 있어요. 기적이 나려면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표현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불치병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병이 낫게 하시느냐? 어떤 뭐 치료법이 따로 있느냐? 아니요. 영적인 방법이에요. 믿음이, 순종이 낫는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손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놓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 세시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어렵게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에게도 제가 말하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 지금 우울증 약을 지금 몇 개월째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래요. 이제 우리 자매님은 이제 우울증 환자가 아닙니다. 자매님은 이제부터 즉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제가 진짜 나았어요? 맞아요, 나았어요. 왜 나았는지 아십니까? 남편에게도 그렇게 잘 말하지 못하던 그 자기의 증상, 그렇죠? 자식에게도 오픈하지 않았던 자기 아픔, 그를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나한테 오픈하지 않았느냐?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나 우울증 알아요? 하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증 아는 사람은요, 숨기고 감추고 혼자 고민해. 근데 이걸 누군가한테 털어놓는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이제는요, 남편한테 이제 동동하게 얘기했어요. 약 먹는 거 얘기하시고요. 자식한테도, 야, 엄마가 사실 아프고 내가 입에서 약 먹어. 그거 숨기실 이유가 없어요. 여기 있는 집사님한테도 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원리가 그거였어요. 이 환자는 자꾸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고 자꾸 안 감추고 오다 보면요, 작은 질병도 큰 질병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하게요, 내가 큰 질병 같아 부끄러워. 근데 이걸 오픈하고 내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런 증상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 나. 내가 알지 못하는 한계인데 그 알지 못하는 그 바깥에 있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알게 되고, 더욱이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드러내면, 다시 한번 드러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 똑똑히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해 주세요. 드러내면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시작. 드러내면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반대로 시작. 드러내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장애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드러내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근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그때뿐이에요. 그다음에 괜찮은데 또 그래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길래요? 그럼 매일 안수 받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되잖아요. 저는 그분이 너무 소중해. 왜?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목사님 이거 아파요. 저 이거 아파요. 얘가 입원했어요. 얘가 다쳤어요. 저를 성가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복 받는 거예요. 목사는 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가가지고 어디가 아프셨어요? 그러면은 꼭 하고 있으면 네가 한번 알아맞혀봐 이렇게 있으면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자꾸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성가시고 귀찮지만 그런 사람은 고치기가 쉬워. 근데 한번 네가 한번 알아맞혀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고쳐.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알리고 고백하고 드러내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느냐?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죽을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벌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주목하신 또 하나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그 회당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이 손 많은 사람 간의 일을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정말 이 병자를 어떻게 고쳐주는가 주목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 이게 아니라 만약에 저 사람이 여기서도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에 범한 것으로 책 잡아서 이 사람을 공격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주적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예수님을 호응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 사람들을 표현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완악한 사람. 자, 완악이라는 말은 딱딱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스크림하고 하드하고 뭐가 다르게? 아이스크림하고 뭘 하드라고 얘기할까요? 아이스크림은 크림이에요. 크림 뭔지 알죠? 그렇죠? 부드러워요. 하드는 딱딱해요. 영어로 하드의 뜻이 뭔데요?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딱딱하다, 열심히 이런 뜻이에요. 자, 완악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드예요. 뭐가 딱딱해요? 마음이 딱딱해. 마음이 그 떼약볕에 빨리 마르는 것처럼 딱딱해. 마음이 굳었어요. 마음에 틈이 없어요. 아니, 불쌍한 사람을 봐도 불쌍한 마음이 없어. 완고해. 그래서 완악할 때 완자가 완고할 완자에다가 악이 악한 자. 나쁘게 딱딱해. 지금 예수를 바라보며 환자를 바라보며 장애인을 바라보며 사별인 약자를 바라볼 때 저들의 마음은 완악했어. 그들이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하고 대단하고 배울 것도 많고 할지 몰라도 예수님 눈에는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 저들은 마음이 장애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실제로 예수를 잡아서 손에 못을 박는 사람들, 예수를 향해서 채찍질하는 사람, 그 사람들 향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들을 원수라고 보지 않았어요. 저들은 장애인이야. 육신의 장애인보다 더 심각한 건 마음의 장애인. 마음의 장애인보다 더 심각한 건 영적인 장애인이에요. 장애가 뭐예요? 뭘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장애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이런 감정을 품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아멘. 그들 향해서 첫 번째 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다 해서 저는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분노하시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는 슬퍼하셨어요. 개혁성경에는 탄식하셨어요. 탄식. 식자가 숨쉴 식자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러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 쉬운 성경 번역에는 슬퍼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남들 볼 때 원수지간이지만 예수님은 슬퍼하셨어요. 왜? 저들은 마음의 장애인이에요. 저들은 영적인 장애인이에요. 그들을 미워한 적 없으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달릴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여러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제자들 중에서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11명의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막 전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향해서 11명의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꾸짖으셨느냐? 마음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성도 중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제 마음속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는 잘못된 시각과 인식을 갖고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이라고 별개의 사람이라고 싫어하고 거리를 두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내 마음의 장애, 내 영적인 장애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장애인은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장애인. 무슨 뜻일까요? 아름다운 미자일까요? 아니요. 미는 아직 미자. 미래할 때 또는 지금은 안 쓰는 말이지만 미망인 할 때 그 미자예요. 아직 장애인이 안 된 사람.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장애인이에요. 내가 나이가 들면 기능이 하나씩 떨어지죠. 장애인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구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가족이기도 하고 또 나도 저들과 같이 장애인이 될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저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아직 몰라서. 아직.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모른다고 3번씩 구분했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5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동안 내가 포기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도 좀 나는 좀 안 엮여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함께 마음을 공유, 그리고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어가고 있는데 좀 더, 그래서 서로 함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중보할 때에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건강한 사회,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자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인식을 바꾸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개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분들 4사람 이상씩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악수도 하시면서 좀 안아주시기도 하면서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십시다. 할렐루야. 점심은 맛있는 짜장밥이라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다 식사 같이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식사하고 오후 예배로 진행되니까 오늘 말씀에 이어서 오후 예배도 함께 많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에 걸맞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며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남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은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 품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 미장애인 이런 말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서로 끌어주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